그리스도 교리 중에는 외아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이 교리에 대해서 배울 때 하나님의 아들은 외아들이니까 한 명이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만이 진짜고 이제 이웃 종교, 사실 우리 동양 종교이기도 하지만 불교 그런 종교는 다 가짜라고 배웠습니다. 엉뚱한 길을 가는 이 타종교 사람들은 모두 결국에 지옥에 갈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유일성을 가리키는 외아들이라는 교리는 기독교를 배타주의 종교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복음서에서도 예수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이 유일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진짜 목자고 그 담을 넘어가는 사람은 도둑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교회 출근할 때 그 문으로 들어와야지 저희 창문을 막 따서 들어오면 누가 보면 신고하지 않겠어요? 네, 그런 느낌인 거죠. 사람 문으로 당당하게 들어가야지 목자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에서 예수는 누구일까요? 목자일까요? 도둑일까요? 예수는 문입니다. 예수는 양의 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라는 문을 통해서 드나드는 사람이 진짜다라는 뉘앙스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드나드는 사람, 예수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진짜 선한 목자다, 너희들을 선한 곳으로 이끄는 목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아마 초대교회 기독교 지도층, 베드로와 같은 그런 지도층을 가리키는 것 같고, 도둑이라고 표현된 이 사람, 이 계층은 이 이야기 속에서는 유대교 지도층으로 나오지만은 그 당시 이제 요한 공동체의 상황에서는 아마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 혹은 그런 제국이 될 수도 있겠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 진짜인지를 굉장히 강조하려고 하는 초대교회 분위기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유일성은 기독교만이 참이고 불교나 힌두교, 그러니까 다른 문화권에서 발생한 타종교는 다 거짓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어떤 절실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만이 살 길이다 라는 이 말은 다른 것과 타협해서는 우리가 도저히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 로마 제국의 폭력과 그 로마 제국의 수하로 활동하는 민족의 지도자들, 유대교 지도층들, 끝나지 않는 가난과 착취, 이런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는 길은 우리가 로마 밑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유대교 지도층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 담론, 외아들이라는 이 담론은 이 절벽까지 몰린 사람들의 대안적인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일본 제국과 타협하지 않고 독립운동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라고 몸으로 이야기했던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신학자 폴 리턴은 이 고백을 사랑 고백이라고 해석합니다. 여러분도 연애하실 때 혹은 지금 또 사랑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먼저 묻죠. 나 너밖에 없어 이런 말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에겐 너밖에 없어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엄청 감동적인 로맨틱한 고백이죠. 나에겐 너밖에 없어.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나에게 어떻게 너밖에 없겠습니까? 나에겐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직업도 있고 나의 꿈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기호도 있고 어떻게 너밖에 없어요. 다 있잖아요. 그러나
나에겐 너밖에 없어 라는 이 말은 당신만이 나의 살 길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 많은 것들이 있지만 당신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힘이 없다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고백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의 유일성은 그 제자들이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랑의 고백, 이 유일성은 구원의 길에 대한 존재론적인 원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어떤 절대적인 유일의 방편이 아니라 이 길의 정말 참됨을 절실하게 말하는 은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절실함을 담아서 얘기한 사도들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들은 다 시편도 그렇고 선한 목자와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그 목자들이 우리에게 이 길로 따라와라고 했던 그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의 초창기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들은 일단 첫 번째로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합니다. 원래 음성 파일이었다면 여기서 띠링 이런 저번 주에 그런 했었는데 오늘은 그런 게 없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합니다. 띠링 교육인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교육의 선행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을 훨씬 의미 있게 하고 훨씬 가치 있게 하고 오래가게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부분을 교육훈련부가 담당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면은 지난 몇 년간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졌던 교육들의 이 퀄리티가 굉장히 높았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 이제 강사분들이 모시고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이미 많은 정보들이 쌓여 있을 겁니다. 원래 봄부터 시작하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상황에 맞춰서 다시 이제 공부가 시작될 때 열심히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사람들은 두 번째, 사귀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러니까 교제에 힘썼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주로 공동 식사 안에서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늘은 안 하지만은 우리가 예배 후에 같이 식사를 하면서 서로 웃고 서로 또 기쁨과 슬픔을 서로 함께 나누지 않습니까? 그렇게 공동 식사에서 교제를 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이 식탁의 일원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식탁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하는 것은 이 식탁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다.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된다라는 의미로 믿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부분을 신교관리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교회 복귀를 위해서 신교관리부가 굉장히 애써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빵을 떼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빵을 떼는 일은 이제 빵을 나눠 먹는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빵을 떼는 일은 성찬이기도 하고 구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언어로는 이 선교이기도 합니다. 당시 이제 교회에서는 봉헌을 할 때 저희는 이제 준비한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은 돈도 이제 헌금으로 내지만 그 집에서 싸운 음식을 봉헌했습니다. 각자 이제 싸운 음식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한데 이 식탁에 음식들이 쌓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음식들 중에서 집내자가 따로 빵과 포도주 일부를 떼어서 뭐 좋은 걸로 떼겠죠. 떼어서 그걸로 성찬을. 그러면 이제 모인 나머지 음식은 같이 나눠 먹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나 이제 굶주린 사람들이 함께 예배에 참석했을 때 여기서 식사를 해결할 수 있었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 중에서도 일부를 따로 또 떼어서 멀리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음식을 나눈다, 빵을 뗀다라는 것은 같이 거룩한 성찬을 나누는 의미도 있지만은 우리가 가난과 굶주림을 해결하자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에큐메니컬 선교부가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그들은 기도에 힘썼습니다. 초대교회는 굉장히 자주 모여서 기도를 했다고 많은 이제 본언에 나옵니다.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공동 생활을 했다고 또 이해하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도 정확히는 제가 그때 살아보진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공간의 한계, 또는 여러 상황들의 한계 때문에 실제로 공동 생활을 이렇게 멋지게 해내지는 못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고, 그러나 그들은 기도를 통해서 그만큼 많이 모였다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모여서 이 기도하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이 시간은 아마 이 어려운 이 생활들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할 때 보면 그 힘을 얻게 하는 어떤 곳은 예배인 것 같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도 많은 할 힘을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예배 문화부가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때 예배 문화부가 굉장히 애써주셨지 않습니까?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성금요일 기도회 그 기도 파일 들어보셨죠? 거기에 연기를 막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정대훈 일사님 목소리가 정말 멋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빈부격차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과 소유물을 다 모으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만큼 나누어 줬기 때문입니다. 참 이상적인 모습이죠. 아마도 이 재산의 나눔이 가능했던 이유는 사도들의 가르침 가운데 임박한 종말론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곧 종말이 온다는 거죠. 곧 예수님이 오시는데 재산 갖고 있어서 뭐하냐. 사실 이렇게 그러면 한국 사이비가 사용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사람들은 음행을 하지 않으려고도 결혼을 또 참았습니다. 결혼도 참고 재산도 소유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땅도 막 툭툭 이렇게 뱉어냈어요. 그들은 그래서 최대한 순결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만 어떻게 됐죠? 재림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곧 사람들은 참았던 결혼도 하고 재산의 소유도 다시 나눠지게 되었겠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이 삶을 한바탕 소동이라고 생각하지는 맙시다. 이 생활은 적어도 목자들이 그렇게 절실하게 말했던 살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기회를 잡아서 부자가 되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나눔을 통해서 가난과 굶주림을 해결하는, 함께 살아가는 어떤 상생을 꿈꿨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임박한 종말 앞에서 낙원에 대한 소망 때문에 재산을 냈다고 생각하십니까? 꼭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보여준 생활은 미래를 향한 낙원이 아니라 현재의 낙원을 읽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봉헌을 할 때 미래의 낙원을 기대하면서 하시기보다는 현재의 낙원을 함께 일구는 마음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교회 어린이들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어린이들도 헌금을 하잖아요. 그럼 이 바구니에 모인 헌금을 제가 퇴근할 때 가지고 가네요. 그러니까 월급이라는 개념을 이제 제가 월급을 안 받고 이거로 먹고 사는 줄 알았나 봐요. 근데 그때 그 당시 그 어린이들이 한 10명이 있었기 때문에 한 주에 이제 많으면 1만 원 정도 모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월급은 4만 원 정도. 네. 정말 발랄한 상상이죠. 그리고 이렇게 묻는 어린이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 모아진 헌금을 불로 태워서 죄를 이렇게 날리냐? 하나님한테 이거를 바친다 그러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거를 드리는 거지? 막 이런 질문을 막 쏟아낸 적이 있는데, 이 발랄한 질문 앞에서도 함께 있었던 교사들은 이제 함께 웃었지만 그 누구도 그것을 깔끔하고 정리 있게 설명해 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교회는 헌금에 대해서 투명하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부자가 된다. 11조를 안 하면 암에 걸린다. 실제 이제 설교에서 많은 목사들의 설교에서 나온 망언인데요. 이런 망언들은 봉헌의 의미를 더욱 왜곡시켰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어떤 제사적인 형태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물이 마음에 들면 상을 내리고 예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뱉거나 벌을 내리는 어떤 군주에게 바치는 예물의 모습처럼 봉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목사가 헌금 설교를 자주 하면 교인들이 떠나요. 그런 현상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부담스러워서 이제 교회를 떠나는 거죠. 자꾸 헌금 내라 그러면. 그러니까 헌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 교회에서는 헌금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 헌금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떠나요. 그러면 헌금은 또 안 들어오고, 그러면 또 헌금 설교를 하고, 헌금은 또 떠나고, 이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결국에 한국교회는 이 봉헌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쉽게 건들지 못하는 어떤 뜨거운 감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봉헌은 무엇입니까? 봉헌은 공동체 일원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자 우리의 책임입니다. 은혜의 값이 아닙니다. 은혜를 돈으로 거래한다는 말 자체가 모순인 거죠. 저희가 청년 탐방주의를 맞아서 작년인가요? 3일교회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탐방주의를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 교회를 각자를 이 날카롭게 분석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랑 뭐가 다른지, 이 교회에서 좋은 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이제 3일교회에도 지적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서 특이한 점 중 하나는 예배 순서였습니다. 설교 후에 뜨거운 찬양과 기도로 연결되고 곧바로 예배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음악이 깔리면서 이제 예배 퇴장을 해요. 그때 봉헌을 합니다. 그러니까 봉헌이 맨 뒤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설교의 그 당일 은혜에 따라서 액수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농담을 했어요. 오늘 좀 감동적이었다. 그러면 10만 원. 그리고 오늘은 조금 그냥 평범했다면 늘 하듯이 만 원. 이렇게 하는 농담을 했었는데 이런 예배 순서, 이런 순서 배치가 이것이 농담만은 아니라고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또 한국교회가 가르친 어떤 11조 개념은 매우 율법주의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11조에 대해서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저희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는 굉장히 율법주의적이어서 이 길에서 1,000원을 주어도 100원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셈이 약해서 이게 참 힘들었어요. 어느 날 100원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러면 90원만 써야 되나 막 이렇게 계산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는 11조가 굉장히 삶의 부담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책임 없이 교인들의 모든 상황들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11조를 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 그 누구도 정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봉헌은 의무이긴 하지만 율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정헌금이든 감사헌금이든 절기헌금이든 하나님을 누리는 마음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봉헌을 하고 그 비어버린 우리들의 빈 주머니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비우고 그것을 함께 나눴지만 그 마음은 이상하게도 더욱더 풍요로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빈자리에 하나님이 가득하니 아쉬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나누니 가난할 사람이 없었고 음식을 나누니 굶주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나눔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며 생활했던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공동체의 생활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가르침이야말로 길을 잃었던 양들이 목자에게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십자가 사건 이후 길을 잃었던 제자들이
부활한 그리스도를 목격하고 모두 서로에게 돌아왔듯이 말입니다. 저희는 지금 부활절 기쁨의 50일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흩어지는 제자들의 모습을 계속 보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처음에 하염없이 울고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엠마오로 다시 돌아가는 제자들, 무서워서 숨어있던 제자들,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곧 갈릴리 바다로 다시 돌아가는 그 베드로와 제자들, 의심이 많은 도마, 이런 사람들, 흩어지는 사람들, 하지만 그들이 부활한 그리스도를 만난 후의 결과는 모두 같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에게로 돌아간 것입니다. 흩어졌던 사람들을 다시 부활한 그리스도는 모이게 했던 것이죠. 우리의 살 길은 혼자 부자가 되는 길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적어도 저는 아직까지 교회 공동체 이외에 다른 희망적인 길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세민족 교회를 만난 후에는 더욱 들어선 확신입니다. 우리 기쁨으로 모이고 사랑으로 봉헌합시다.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현재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함께 읽어가는 세민족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나눔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시다.